우리 시간에는 정말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목 가지고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성전 건축의 역사가 마치 꿈 같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나 어떤 염려가 없을까 고민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두려움 속에 시작을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을까,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제는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그야말로 꿈을 이룰 것 같은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이 마지막 어떤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 일에 전력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꿈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찌 보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와도 같은 것이기에, 이제는 이 꿈을 이루고 또 더 많은 어떤 꿈과 비전들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영혼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85세의 나이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간직했었던 그 꿈을 이루는 어떤 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갈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된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방식이 무엇인가 깨닫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 우리 교회도 우리의 꿈을 향해 이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갈렙은 성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도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갈렙은 성경의 출애굽 역사에서 갑자기 등장을 했다가,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또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갑자기 다시 또 한 차례 등장하는 참 예상 밖의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렇게 뽑혔던 사람이 갈렙이었었어요. 그렇게 이 갈렙은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만 10명,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참 놀라운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가서 봤더니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거인, 참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들은 무기도 우리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올라가 전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아마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도망치는 게 낫다. 여기서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가 다 끝장나니까 빨리 그냥 짐 싸서 포기하고 도망치자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였을까요? 아니, 너무나 정확한, 너무나 사실적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탐꾼들이 봤을 때에는 이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제대로 된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헛된 꿈을 꾸고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알고 빨리 가서 정확하게 알려준 그런 보고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성경 한 곳을 찾아보는데, 성경 오늘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성경 줄을 좀 띄워 놓으시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 줄을 좀 띄워 놓으시고 민수기 14장으로 가서, 민수기 14장에도 이렇게 줄을 좀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보면 1절에서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땠을까? 민수기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이 시간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오늘 1절 말씀만 보면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 다 덮어놓고요. 14장 1절만 보고 본다면은 참 기도 열심히 했구나. 그 보고를 받고 이 백성들이 밤새워서 마치 그냥 금식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요, 기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 1년 동안 참 고생하고 달려왔는데 들어보니까 그 보고가 이제 이게 헛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일을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구나 라고 한 그 보고를 듣고 참으로 속상해서 밤새도록 울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망했네, 우리 끝장났네 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우리 성전 건축한 지 이제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들을 한 번씩 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참 목사님들이 교회가 참 고생하는 그런 교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 하나도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공사가 한 3년 정도를 참 힘겹게 그것도 10억 이상의 20억의 빚을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으리라 어떤 기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10억을 더 빚을 내고 또 오히려 그 시공사에 한 3억 정도를 더 주고, 그러니까 막심 손해가 많았던 거죠. 또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준공 받아야 되는데, 검사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에게 합당하지 않아 가지고 일부를 다시 그냥 부수고 그렇게 공사했었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그 순간에 그 목사님들이 교회가 기가 막혔을까요?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순간에 그냥 부도가 나버리고 준공 검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1년 동안을 고생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가야 할 그 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망한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때 갈렙이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갈렙의 보고는 조금 좀 달랐어요. 갈렙은 백성들이 막 절망하고 그렇게 밤새워 통곡하는 모습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나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14장 민수기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4장 9절 합독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먹이라.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백성 여러분,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거리밖에 먹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은,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 1년 하고 이제 우리는 정말 꿈을 문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갈렙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는, 내가 믿음대로 내가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게 성실한 믿음의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성도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갈렙이 그렇게 믿음의 말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이 고백을 했었던 이 갈렙이 이상하게 성경에서 없어져요. 아니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갈렙이 성도들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했었으면 이 갈렙이 그 이후로 이 백성들 이끌고 나아가 성경에 없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 다시 등장해요. 등장해서 이 갈렙이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었을까요? 45년 전에 그 말했던 갈렙, 45년 만에 나타났던 이 갈렙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자,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4장 7절 말씀입니다. 14장 7절 말씀 이제 같이 합독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세 이제 45년 전에 나는 모세에게 그 정탐 보고한 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이요 성실한 마음으로 45년 동안 갈렙은 어떻게 살았냐면 있는 마음 그대로, 성실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고백,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45년 만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난 성실하게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있는 하나님 말씀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어엿하게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들어야죠. 지혜 있으니까, 학식이 있으니까, 나보다 경험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책도 보고 연구해서 정말 모든 지식이 참 충분한 그런 사람의 말을 내가 듣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가치 있고 나의 삶을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들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대표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잘 보고 오셔서 그 보고 온 것을 나에게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요 갔다 와서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기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린 망했습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백성들은요,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도망쳐야겠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계산해 봐서 두드려 봐서 이게 망하겠구나 그럼 안 해요.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 그거 안 해요. 안 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세상의 데이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그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아이가 한번 학교에서 공을 하나 사가지고 온 거죠. 럭비공. 보통 뭐 축구공, 농구공, 뭐 배구공은 동그란데 이 럭비공은 이렇게 타원으로 길쭉합니다. 그래서 이 던질 때 아무렇게나 던지면 안 돼요. 어떻게 참 작고 던지는 방법도 요령이 있어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이거를 그 요령 모르고 그냥 던지면 막 엉망진창으로 날아갑니다. 이 요령을 알고 딱 잡아서 이렇게 딱 던지면 아마 거기 공기 흐름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쫙 날아가요.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맛에 이게 던지고 노는데 저는 이게 요령도 없고 이게 몸이 굼떠서 그런지 아무리 던져도 이게 막 띠굴띠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또 땅에 튀면 이게 뭐 지 맘대로 막 이게 축구공이나 이런 거는 딱 튀면 내가 딱 잡을 수 있겠는데 럭비공을 딱 튀면 이리로 날라가고 절로 날라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쪽 방향을 향해서 내가 한치도 변함없이 거기 물이 있든 거기 불이 있든지 간에 정확하게 글로 뛰는지, 아니면 불이 있다고 다른 데로 뛰고 문제 있다고 다른 데로 뛰는지,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럭비공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정말 좋은 공처럼 생겼는지, 여러분은 갈렙과도 같은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간직하며 살아가야지만이 꿈을,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였어요. 약속을요. 왜 갈렙이 4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침묵하며 살았을까? 자, 갈렙은 어찌 보면 당당한 사람입니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자,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장 지파예요. 실질적으로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어떤 인구 개수를 하거나 어떤 전쟁을 나가고 항상 유다 지파가 첫 번째 1등이었었어요. 가장 앞장서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질적인 장자로. 그래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이 베냐민, 제가 1부 2부 때는 이 베냐민이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착각했는데 많이 생각해보면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뭐 어쨌건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뭐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든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죽어졌을 때 그 자리를, 그 대장의 자리를, 리더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가져가는 게 말까요? 갈렙이 가져가는 게 말까요?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뭐 성경에는 여호수아로 나오지만 갈렙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장자 지파고 대장 지파니까 너무나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제거당했나? 왜 갈렙은 성경에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지? 그 사건 뒤에 왜 갈렙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싹 사라져버리는, 제거당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렙의 모습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갈렙은요, 제거당했던 게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24절 말씀. 자, 1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갈렙이 나를 온전히 이렇게 따랐으니까 내가 갈렙을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인도하겠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직접적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그 땅에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우리 망했다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안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갈렙은 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죠.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아, 너가 보았던 그 땅, 그 헤브론 땅인데 내가 그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갈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우리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의 역사를 더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45년을 갈렙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45년 만에 갈렙이 나타나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갈렙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45년 동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14장 여호수아서 8절에서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다. 8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도 여호와께 충성했다. 두 번 얘기했어요. 또 14절 말씀에서도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3번 충성이죠. 3번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왜 충성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이 갈렙이 가지고 45년 동안을 사는데, 자,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14장에서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 백성들이 모세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 땅을 다 제비 뽑아서 다 나눠 가졌던 날이었었어요. 야, 내 땅 좋은 땅이야, 내 땅 좋은, 다 나눠 가졌던 그런 날이었었어요. 자, 이런 날에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너 들었잖아. 45년 전에 너도 모세에게 듣지 않았냐? 너도 그날 나와 같이 들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땅 문서 같은 거, 땅 문서 딱 내놓으면서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갈렙이.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14장 여호수아서 12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 땅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성은 아직도 견고해서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하고 친구예요. 45년 땅을 기다리면서, 아니 저 젊은 사람밖에 없어요. 나이들은 85세 할아버지가 지금 그 땅 달라고 하면서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옛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내게 달라고. 우리는 그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그 찬양을 부릅니까? 하나님, 저 아파트 내가 계약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저 땅을 좀 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좀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돼.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파트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요, 그 땅 달라고 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 들고, 이 할아버지가 그 땅 아직 뭐 적군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인데 그 땅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 올라가서 내가 하겠다는. 아니 서울 명동 뭐 저 시청 앞에 이런 땅이라고 한다면야 이해되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그래서 어떤 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땅에 있더니 저 강원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산꼭대기에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저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 그냥 가서 그냥 사면 되지. 뭐 그러고 갈 텐데. 근데 갈렙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땅입니다. 지금은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지금은요. 그때는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좋은 땅이 되어졌어요. 우리 영계 성도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는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전 건축하면 들어가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 소망 이뤄갈 때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지만 그 소망이 또 다른 꿈과 또 다른 비전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